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가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에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첫 번째로는 법적인 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칭의도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첫 번째 측면으로는 법적인 의로서 곧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할 때 이 디카이오신의 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요. 둘째로는 도덕적인 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적인 성품과 행동을 보여줄 때 이걸 가리켜서 의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회적 의가 있습니다. 한 개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명과 어떤 의무를 감당해야 할 것인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헌신할 때 그때에도 성경에서는 디카이오신의 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성경에서 의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였을 때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머무는 모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 머물고 있잖아요. 다 자기만의 삶의 자리가 있는데 그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죠?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의를 위하여 내가 산다라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행합니다. 내가 행할 때 그때 세상에서 반작용이 일어나요.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 그것으로부터 오는 박해, 그때 박해를 받을 때 이것을 가리켜서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남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어떤 거대한 보상을 받기 위함도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는 뜻도 없어요. 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 일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여지는 거예요? 빛이 어두움을 드러내고 쫓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그 모습이 세상의 더럽고 악한 부분들을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정죄받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점을 본문 바로 뒤에 11절과 12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뭐냐? 그 뒤에 11절과 12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데 잘 보십시오.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10절 전반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이것을 11절 전반절에서 좀 더 알기 쉽게 풀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나로 말미암아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하여서, 그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박해를 받는 이것이 뭐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 의를 위하여서 내가 박해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의라는 게 뭐냐면 딱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쉽게 말하면 내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처럼 살려고 할 때? 예수님과 똑같이 살려고 할 때. 의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똑같이 살려고 할 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할 때, 이때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박해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살려고 할 때 세상의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불순종하는 죄를 단 한 번이라도 지은 적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 마음조차 가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근데 나의 양식은 뭐냐?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내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삼시세끼 굶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영혼의 양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33년간을 사시면서 예수님은 늘 의를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사신 거예요.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잠시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걸 나의 양식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러한 예수님을 세상이 어떻게 대접했어요? 기쁘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고 싫어하고 박해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예수님께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세상은 이러한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죠?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돌아가는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서 마귀를 가리켜서 이 세상의 신이다, 이 세상의 임금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이 세상은 죄와 악으로 가득한 곳이고 그래서 마귀의 권세 아래 눌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못마땅하게 여겨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세상에 대한 미움은 본성적인 거예요. 우리가 비록 잘못한 것이 있으므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 마땅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돼요.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억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요. 우리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솔직하게 말해줘야 돼요. 용서를 빌어야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지 않은 일들까지도 세상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산다고 하였을 때 세상은 박수를 쳐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안 있고 온 마음이 있어요.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미움은 본성적이거든요. 마귀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걸 잘 아셨기 때문에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일찍이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걸 잘 알기 때문에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본성적인 미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노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과 똑같이 살게 되어진다면 필연적으로 너희도 나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거야. 너희가 나를 믿고 내가 행동했던 그대로 살게 되어진다면 정말 너희의 양식이 다른 것 아니라 돈과 권세와 명예, 건강, 다른 세상 것들이 아니라 너희의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라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뜻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을 하려는 그것이라면, 그것이 너희의 양식이 된다면 너희는 세상에서 나와 같이 반드시 박해받을 거야. 미움을 받을 거야. 오해와 편견을 들을 거야.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뒤집어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살아가요. 제멋대로 살아가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지 않아요. 내 뜻이 기준이 돼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행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침묵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침묵해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이 세상에서 무슨 뜻이겠어요? 박해를 피할 수 있는 거죠. 박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참된 그리스도로 지금 살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것의 시금석이 뭐냐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의를 위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지금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가, 지금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진정한 신자라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주인으로서,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면, 오늘날 우리는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욕을 먹고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만세 삼창을 부르는 거죠. 만세 만세. 왜요?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니까.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일생을 다룬 책 한 권을 봤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들인 주광조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들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신앙에 낙심이 있거나 침체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책을 읽으실 때 도움이 굉장히 됩니다. 신앙생활이 뜨거워짐을 느껴져요. 지금은 품절됐기 때문에 이북으로 볼 수 있는데 꼭 한번 읽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이렇죠. 1938년 9월 9일 제27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개최됩니다. 노회가 아니라 이제 온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선박 교회에 모여서 이제 총회를 열어요. 회의를 여는데 그 27회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천주교와 감리교에 이어서 이제 우리 장로교도 신사참배를 하기로 목사들이 결의를 하게 됩니다. 신사참배는 일본 천황을 신격화하는 명백한 우상 숭배예요. 근데 교회와 목사와 장로들이 이걸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무서운 박해를 두려워하여서 결국에는 우상에게 고개를 숙이게 되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신사참배에 끝까지 저항했던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예, 그분은 마치 아합 시대의 바알에게 끝까지 입맞추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신앙의 절개로 말미암아 이러한 믿음을 지키는 일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은 물론이고 그의 가정이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먼저 평양노회가 있죠. 주기철 목사님이 속한 곳이 평양노회인데 이 평양노회가 주도를 해서 목사님을 박해해요. 평양노회가 임시노회를 열고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주기철의 담임 목사직을 파면시켜버려요. 신사참배를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총회의 결정을 거슬렀다는 이유만으로 주기철의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직을 파면해버리고 그 다음에 산정현 교회까지 폐쇄시켜버려요. 문을 닫아버려요, 교회를 그냥. 주기철 목사님과 산정현 교회가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열심을 가졌는데 이게 꺾이지 않으니까 목사직을 파면하고 산정현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결정하기를 이후에 교육자는 신사참배를 하는 자로 세우기로 위임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2주 뒤에 주기철 목사님의 사택으로 목사님들과 형사들이 찾아가요.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과 오정모 사모님, 이 사모님도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이 두 분이 감옥에 투옥된 상태인데 평양노회에 속한 목사와 형사들이 주기철 목사님의 사택으로 밀고 들어와서 목사간 전도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무슨 말 하냐면 주기철 목사가 산정현 교회에서 파면등에 이제 목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목사관에 있을 자격이 없고 평양노회에서 이 목사관을 장로회 신학교 교수 사택으로 쓰려고 하니까 오늘 당장 나가. 당시에 집안에는 어린 두 자녀와 늙은 노모가 계셨어요. 두 아들은 내 아들인데 두 아들은 멀리 떠나갔고요. 어린 두 자녀하고 늙은 노모,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 있잖아요. 사택에 있는데 그들이 갑자기 와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 목사도 아니야. 너희들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다 나가. 늙은 노모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집에 문고리를 붙들고 이 집은 하나님이 주신 집인데 주기철 목사가 주목사가 여기 와서 같이 나가자고 할 때까지는 난 나갈 수 없다. 늙은 노모가 문고리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 늙은 노모를 번쩍 안아가지고 대문 밖으로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어머니인데 던져버리고 그 두 아들을 쫓아내버리는 거죠. 한순간에 월급도 없고 집도 없는 거짓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후에도 일본 경찰들이 삼엄한 감시를 해요. 감시를 하기 때문에 산정현 교회 교우들이 함부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들들의 삶이, 오정모 사모님의 삶이 너무나 비참해요.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어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비참해서 자녀들이 뿔뿔이 헤어져요.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감옥 속에 또 가두고 또 가두고 또 가두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박해 속에서 그분이 견딜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들보다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가졌기 때문일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책을 읽다 보면 주기철 목사님의 인간적인 면들이 드러나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감옥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아 순교당하기 직전에 오정모 사모님이 만나요.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가 직감하죠. 남편이 오늘 죽겠구나. 남편이 죽겠구나. 물어요. 여보, 마지막으로 부탁할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주기철 목사님이 힘없는 소리로 한 말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냐면 여보,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먹고 싶소. 마지막에 부탁할 말이 있어요. 여보,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먹고 싶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가 목마르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도 어떻게 보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어떻게 그 모진 고난과 박해를 견딜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영문 밖의 길이라는 찬양 가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셨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책 제목이죠. 영문 밖에 빛이 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욱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 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욱마다 가진 포악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 길을 보여주니 7.8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이 찬양을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혹독한 박해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고난, 그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분이 주실 하늘의 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모진 박해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마지막에는 순교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눈물 흘렸어요. 새벽 강단 마치고 성경을 읽거나 신앙서적을 읽고 마지막에 기도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첫 기도가 뭐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였을까요? 전혀 아니었어요. 참 부끄럽지만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첫 기도가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못 살아요. 책을 읽다 보면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그 목사님과 오정모 사모님, 그 사랑하는 내 자녀들, 거기에 내 아내와 자녀들의 얼굴이 막 겹치는 거예요. 나를 비롯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모진 박해를 받을 것이다? 생각이 되니까 너무나 싫은 거예요.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두려워서 기도하는 내내 내가 계속해서 말했던 게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계속 눈물이 흐르면서 나는 못한다고. 난 이렇게 못 살아요. 근데 기도를 한참 하다가 나중에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탁탁 두드리면서 괜찮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성경 구절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주기철 목사님에게 대해 감당할 만큼의 시련을 주듯 오늘 우리에게도 저마다 감당할 만큼의 시련을 주신다는 거. 하나님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아시잖아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주시고 또 그 시련을 당할 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 자녀들, 내 가정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세상은 그냥 고개만 끄덕여. 우상을 향해서 고개만 숙이면 다 봐줄게. 세상이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순간에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거예요.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아니하고 무릎을 꿇지 않은 거룩한 종, 의로운 종으로 살아갈 때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주기철 목사님처럼 참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박해가 임하더라도, 그런 때가 오더라도 우리 교회에 그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앞서 가신 영문 밖으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순교의 자리에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
마지막 날에 칭찬받고 하늘의 큰 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